메신저 뉴스 김석기입니다. 첫 순서는 서울동아교회 김영주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아교회 남영윤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 그런 조건과 자격에 대해서 들려주십니다. 이지선 자매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자매는 2000년도에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 학생으로 음주운전한 사람에 의해서 차에 불이 나서 전신 55% 3도 화상을 입어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수십 차례 수술해서 제 얼굴이 돌아온 겁니다. 살아났지만 영혼이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서남목적의 장로님이십니다.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상황이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한 것을 찾아보자. 발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한 개 남겨두신 거예요. 검지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렇지, 이것 가지고 숟가락 집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잖아. 그것도 감사한 것이 되잖아. 하나 둘씩 찾아가면서 그에게는 그 어둠의 그림자가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고는 2002년도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밴쿠버 코스타에서 만났습니다. 그 어머니와 함께. 그러면서 제가 상담을 하니까 그렇게 물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자매는 남다르게 이 죽음 앞에 섰던 이 경험을 학문으로 녹아내어서 오늘도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면 좋지 않겠냐고. 공부하면 좋겠다고. 이 자매는 2004년도에 미국 보스턴으로 공부를 떠났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 사회복지학으로 또 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UCLA에서 그 박사학위를 하면서 지금은 한동대 교수로 있는데 제가 다시 미국 갔을 때 LA 있을 때 만났습니다. 그다음에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를 하고 난 뒤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땡깁니다. 힘듭니다. 걷는다는 것 자체, 뛰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 자기의 걸음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할 수 있다. 그 확신이 그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옳다면 그대로 가면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결심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디뎠는데 결승선까지 오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보석들을 뿌려놓고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 우리가 걸어갈 때 쉽지 않습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참 소망을 증거하며 믿음의 삶을 나타내는 그 삶,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며 광야길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나그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제가 한 권사님을 신방했는데 수십 년 동안 이제 사업을 해오셨던 권사님이셨어요. 그동안 경제가 좋았던 적도 있었고 나빴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런 위기와 어려움의 시기에 오히려 성장하는 업체들도 있다고 하면서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해야 될 말을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더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세계적인 경영 전략 컨설팅 회사인 베인&컴퍼니의 대표가 강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산이 1000억 이상 되는 슈퍼 부자들의 20%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출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동차 레이싱 경주를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레이싱 경주를 할 때 직선주로와 곡선주로가 있죠. 그런데 직선주로를 달릴 때는 많은 차량들이 대부분 그 차량이 가지고 있는 성능만큼만 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위 성능을 가진 차량이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있는데 코너를 돌 때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코너링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 레이싱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이고 가장 위기의 순간이죠. 그래서 아주 적절한 속도로 최적의 궤도를 확보해서 코너링을 하게 되면 그 위험한 위기의 상황에 바로 순위가 뒤바뀔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고난의 상황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고생스러워도 그 고생에는 의미가 있고 그 고생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끝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고생을 고생으로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률 100%의 전략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의 기도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위기가 바뀌어 우리의 믿음이 옳았고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임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영국의 어느 마을에서 가로수로 12그루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붙였는데 1년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나무 가운데 가론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았던 나무는 말라 죽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저 배신자, 추하다, 저런 것은 없어져야 돼. 이런 저주의 말이 그 나무에 영향을 주었고 그 나무가 말라 죽었다고 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나무도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 사람이야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에네르케스, 헬라어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입에서 나온 이 말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에너지 뭉특기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섞지 않은 사람이 알지라도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 옆에 가면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칭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감사가 넘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옆에 가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감사가 가슴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크 트웨이는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간은 거뜬히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1년에 6번만 칭찬을 받으면 1년은 거뜬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소디선 말 한마디가 정오의 씨를 뿌리고 무리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겁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나이천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나이를 핑계로 변화를 망설이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봉화 광산이 매몰돼서 고립됐던 광부 두 사람은 열흘 만에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태원에 있었던 156명의 사람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쪽은 땅속 깊은 곳에 있었지만 숨 쉴 공간이 있었고, 또 한쪽은 지상에 있었지만 숨 쉴 공간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공간은 어떤가요? 우리의 영혼이 숨 쉴 공간 말입니다. 마음의 공간은 넉넉한지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방문한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안 그 시점이 언젠가,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다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이분들은 천사구나 해가지고 대접한 게 아니고 그냥 나그네인데 맞이하고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천사였다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수용하는 마음의 공간이 넓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 마음의 공간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창세기 17장 말씀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다 잘라내고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니까 사람을 받아들이는 공간도 넓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가까운 어떤 사람들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 사람들 중에 내가 중보 기도하기 싫은 사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의 공간이 나한테는 없다는 얘기고,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의 공간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의 공간도 넓어져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만약 그들 각자가 오직 자기들 자신만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후하심을 악용하여 그리스도의 영예를 흐리게 하는 것이니 그 교만함이 얼마나 큰지는 말할 나위도 없지 않겠는가.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을 흐리게 만드는 엄청나게 큰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의 공간, 생각의 공간을 넓히십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이태원에서 열린 할로윈 축제에 나갔던 젊은이 156명이 목숨을 잃고 또 19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어느 특정한 사람의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할로윈 데이라는 이 말은 과거 천주교에서 전통적으로 시행을 해왔던 성인 축일에서 기인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유럽의 민족들 중에 이 켈트족들에게는 전통적인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축제의 이름이 서윈 축제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설날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죽었던 영혼, 귀신들이 이제 현실 세계에 나타나서 사람들 몸속으로 막 들어온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 후에 이 켈트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면서 이 서윈 축제와 할로윈 축제가 동화가 된 거예요. 동화가. 숭배한다기보다는 귀신과 친구가 되어서 노는 축제가 되었어요. 이게 오늘날 할로윈 데이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10월 31일이 어떤 날이죠? 종교개혁의 불길이 불타올랐던 날이 10월 31일입니다. 말씀을 회복하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날이죠. 이러한 10월 31일 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 종교개혁에 대한 전통을 생각하기보다는 할로윈데이, 이 이교도들에게 전해온 이 귀신 노름, 여기에 막 휩쓸려서 지내게 되었다는 거죠. 근본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자화상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를 돌아보면서 믿음 안에서 회개하는 계기로 삼고 현재 아픔을 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며 같이 기도하는 성숙한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중직 후보들 훈련하는데 82세 되신 목사님 너무 간증이 귀한 거예요. 본인이 은퇴 이후에 그 부인 되신 그 사모님의 수발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사모님이 여보 그러면은 쫓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만 하면 무조건 다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껏 목회하시느라고 거의 가정을 돌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우리 집사람을 보내면 두고 후회하겠구나. 그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맨 우선순위가 사모님이 뭘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시키는 거 있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날도 오시는데 설거지부터 해서 그 분리수거며 이런 거를 다 해놓고 오시느라고 아주 바쁘게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분이 진짜 복음 안에서 사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진짜 예수 안에서 사시는 분이구나. 왜냐하면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살면 변화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살아왔던 그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주님 안에서 결단했다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거. 바꾼다는 거. 내 삶에 어떤 고정되어 있는 어떤 틀, 이거를 부술 줄 안다는 거. 이게 복음 안에 사는 사람, 예수 안에 사는 사람,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더라 이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렸지만 나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없고 내가 움직일 부분이 없다면 그거는 자신을 속이는 기만행위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시죠. 당신 스스로 자기 혀 깨무는 거야.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이게 일말의 깨달음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스스로를 바꾸고 그런 일에 자신을 던질 줄 안다는 거죠. 그게 다른 겁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변무 목사님, 서울 청파동교회 김현준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500여 년 전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 시대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하는지 들려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가리켜 개혁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만 카톨릭이 안고 있는 모순들, 부조리들,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 것을 바꾸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개혁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 첫 번째 일성이 터져 나온 것이 10월 31일입니다. 1517년.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놀라운 선언이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 가야 한다. 바람직한 신앙생활에는 언제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답변이 분명해야 된다. 첫째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고한 대답이 분명해야 돼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확신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 실천 윤리에 대한 질문이죠.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생활 종교라고 말합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걸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그래서 생활 종교라는 말은 이 말씀과 우리의 육신의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을 바랄 것인가. 이건 소망의 문제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삶의 목표와 목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선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요, 자기로부터의 개혁이에요. 뭐 세상을 바꾸자, 지도자를 바꾸자,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이전의 교회로부터의 개혁, 안에서 밖으로, 자기로부터 타인으로, 의식, 정신으로부터 제도로, 개인으로부터 공동체로,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이와 같은 개혁의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얼마 전에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온몸이 마비되어 누워있는 친구 목사님 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성대에 힘이 없어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라서 사모님께서 입술을 보면서 통역을 해 주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목회를 열심히 하는 친구라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친구는 모든 게 감사하다 저희들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오른발이 움직인다고 막 좋아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울컥을 했습니다.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고요. 만약에 내가 사지를 움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목소리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면 나는 어떤 심정일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내가 감사를 준비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눈이 침침해지고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 사지가 마비되어서 내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더라도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 집과 일터를 잃어버려도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께로 보내더라도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가족을 주셨고 친구를 주셨고 집과 일터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설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주시고 입을 주시고 머리를 주시고 손과 발을 주셨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은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여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에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왕의 자리 외에 모든 것들을 위임받아 다스리는 자리가 바로 요셉에게 주어진 애굽의 총리 자리입니다. 바로 왕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그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로 개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살아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통해 바로왕이 요셉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왕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요셉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요셉의 형통한 모습 때문에 요셉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을 보았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보았고 요셉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그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디발 장군만 본 것이 아니라 종살이를 하던 요셉이 바로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할 때에 그 감옥을 책임지는 간수장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종살이를 하거나 옥살이를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것을 형통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내 몸이 조금 병들고 연약해졌어도 내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고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내 입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내가 이거 했고 저거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고 저렇게 도와주셨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